오늘은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제 할 수 있는 인사죠. 오늘하고 또 25일 날이 될 텐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오랜만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인데 이게 좀 이제 또 올해도 잘 못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게 참 아쉽죠. 제가 오늘 찬송가를 이제 처음 부르는 찬송가도 다 이제 성탄절에 관련된 곡들을 이제 찬송가를 선택을 했는데 아쉽게 부르지 못하는 넣지 않은 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는 우리 25일 날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성탄절 찬양으로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불렀던 노엘 노엘 이것도 좋아하는 곡인데 이건 다 언제 부르는 느낌이 나나요? 이게 밤에 불러야 될 것 같은 고요한 밤. 이거 24일 날 모였으면 제가 아마 예배 순서 맨 첫 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넣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엘을 하고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게 지금 저녁에 못 모이다 보니까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좀 빠지게 되고 좀 안타깝지요. 아쉽기도 하고 내년에는 저녁에 또 이렇게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성탄절은 되게 풍성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많이 했었고 다양하게 또 찬양하는 시간들 전야제를 가져서 참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못 모여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 또 그래도 성탄의 의미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좀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남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던 아내가 계속 속으로 의심이 들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의심이 되고 이제 믿어지지 않고 있던 그때에 집 앞에 왔을 때 이상한 광경, 좀 이렇게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참새들이 있었더래요. 근데 참새가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좀 비실비실된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쫙 던져주었어요. 모이를 확 던져주니까 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푸툭툭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거 주나보다라고 받아먹지 않아요. 그때 남편이 실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해봤자 새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냥 새들은 그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뜻을 어떻게 너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라고 하는 말을 아내가 듣다가 내리에 번쩍이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안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물론 지금 이 아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예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이 단순히 이해하기 좋게만 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제가 겸손히 했고 지난주에도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의 대속해주기 위해 인간으로서 오시고 인간으로 죽으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의미지만 지금 이 얘기했던 이 느낀 것도 사실 의미가 있죠.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새만 그런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덫에 걸려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동물들을 사람이 좀 이렇게 구해주는 영상.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어떻게
일부 예배 때 그냥 얘기했는데 지금 문득 드는 게 그거 어떻게 알고 구해줬을까? 그걸 혹시 덫을 놓고 영상을 찍은 건 그건 안 좋은 생각도 물론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 구해준 본 적 있으시죠? 덫에 걸려 있는 동물을 구해주면 이 동물들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이 나 구해주는구나라고 막 호의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더 바둥바둥 할까요? 바둥바둥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맹수 중에 하나도 얼마 전에 제가 본 영상인데 퓨마가 덫에 걸린 거예요. 근데 퓨마는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구해주려고 했다가 잘못하면 물리고 하니까. 그래서 두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의 남자가 그 수건 그렇게 가리는 걸로 퓨마의 얼굴을 이제 눈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걸려 있는 덫을 좀 빼주고 하는 한참 동안 이렇게 낑낑대다가 조심스럽게 이거를 풀어주고 퓨마가 이제 달아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가릴까요? 으르렁댑니다.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도 이게 위험한 영상이더라고요. 이게 퓨마 같은 경우는 거의 사자만 하잖아요. 사자보다 좀 작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깨닫지 못해요. 이 동물들은.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으르렁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땠나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어두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도 거기에 대한 관련 얘기가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 상에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정작 진짜 메시아가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었죠. 사실은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이후에 잠깐 독립을 했던 마카비 왕조 때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망한 상태로 있었죠.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시간은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낸 선지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암흑기라고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던 때고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응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는 곳에는 누구나 볼 수 있죠. 어둠 가운데 어둠에도 빛을 비추면 환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의 12절에 말씀합니다.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것은 깨닫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성육신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이들은 거절하였고 거부하였고 어디까지 가게 됐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그 기간에 우리가 또 묵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을까요? 이들은 율법사들이었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은.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었던가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죠. 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난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에 던지기도 했죠. 이들이 골탕 먹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네도 해결 안 됐던 거거든요. 예수님께 던져놓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세요? 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대답고 질문도 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들은 말도 못하고 쫓겨가요. 그냥.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달콤함, 이 죄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좋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악에 거한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괴롭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된 악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달콤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욕 막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물론 다들 솔직하게 해보셨죠. 욕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욕을 막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욕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욕을 막 하는 게 막 그냥 편안하게 나름대로 조절하지 않고 욕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승질 내고 싶으면 승질을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면 어떤 면에서는 즐겁지요. 어떤 면에서는 편안합니다. 또 이 죄악의 그 달콤함, 육신의 정욕들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나 그런 힘들 또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포함된 그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볼 것은 뭔가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가 영접을 했던가요? 왕이 영접을 했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영접을 했던가요? 헤롯이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좀 비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좀 부족한 자들, 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때 성탄절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사람, 대상, 연극 때 많이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는 누군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은 개돼지죠. 그건 뭐 되게 비천하게 여기면 우리들만 특별하니까요. 이방 사람들은 별것 없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축복하고 감사하게 되나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부유한 자들도 아니고 신분이나 높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무시하였고 외면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나요? 어디에서 태어나시나요?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시게 되나요?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요람 같은 좋은 곳에 누여졌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간에 누울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 하나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왕을 보십시오. 황제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가요? 그들과 태어남과 비교할 때는 더욱더 초라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헤롯 왕과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초반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까요? 뭐 그런 이제 그들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들도 얘기들이 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인 헤롯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과 왕궁에 거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날 만큼, 마국간의 뇌의 만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수치와 수모를 왜 감당하셨을까?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늘을 온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그뿐만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는 상태까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건가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것을 시금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그 인간의 되어야 되는 목적, 그 얘기 잠깐 했죠. 뭐였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영원롭게 한다는 얘기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살만 나시나요? 매일매일 행복하시던가요? 어떠신가요? 요즘 같을 때 행복하냐고 즐겁냐고 물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 아내랑 이런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데 실상 즐거운가, 기쁜가, 행복하는가? 우리 작년에 우리 임직하신 분들, 제가 임직자 교육할 때 그 주제를 갖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큰 주제죠, 사실은. 그 기뻐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과 행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서신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본인은 지금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 자기처럼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본인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해도 가시가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떤가요?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기쁨이 없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좀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또한 세상의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불법 도박 사건이 적발이 되었죠. 뭐 성매매도 했다, 그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도박을 하는 것, 뭐 그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상습 도박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잘 나가던 이 사람이 순식간에 그냥 TV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잘 아시죠?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이 팀도 불법 도박으로 핵심 선수들 한 4명 정도가 걸렸어요. 이 설명하면 어느 팀인지 알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두고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밑으로 순위가 곤두박질 쳤어요. 그게 이제 그런 여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도박만이 아니죠. 잘 나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나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경우들 또 많이 봅니다. 프로토콜 같은 주사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맞아서 좀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는 뭐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뭐 정치인이나 뭐 이제 그 경제인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빠져 있을 때, 도박에 빠진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독이 되는 어떤 모든 중독이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뭘까요?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터 우리가 뭘 깨닫게 되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세를 떨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재벌 중에 재벌인 그 부회장도 뭐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이렇게 벌금이 되고 막 그랬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이런 마약이나 이런 프로포 같은 게 걸려들어간 것도 보게 되고 뭐 도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요. 프로토콜 같은 거 주사를 맞으면 그때 이런 막 그 사람들이 나오길래 좀 오죽했으면 저거 맞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너무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맞을까요? 그 주사를 뭐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맞는다 그러죠. 안정제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기 때문이겠죠. 한편으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뭐가 부러워서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재벌이,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어찌 보면 그와 같은 것에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유명세를 떨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지 못함을 보죠. 인생의 성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 세상을 그 물질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이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런 결심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인도받은 경우들이 많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인용하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죠. 살인자예요, 사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만유교에 심취하였고 뭐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어거스틴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바울, 어거스틴, 칼빈, 우리 장로 개혁 중에 그렇게 봅니다.
그 세 분이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또한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중독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던 이들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빛 대신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했던 그분이 누구였나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죠. 그래서 본문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스케노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신의 산의 영광을 좀 연상하게 되는 단어를 이제 쓴 겁니다. 신의 산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이렇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 지은 다음에 성막을 이제 봉헌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해막 가운데 구름이 해막을 덮게 돼요.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 후에는 구름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요한복음은, 이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하심에라고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거하시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이 죽음으로 그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높고 높으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신의 산에 우리와 같이 임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한테 누가 접근할 수 있나요?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을 때 본 자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그 뒷부분인데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막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 벌벌 떠르게 돼요. 구약적으로 생각을 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졸 수 있을까요? 감히? 죽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설 때 우리가 편안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복장은 어떻게 하고 올까요? 준비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들, 그것도 다 나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것도 죽을 각오를 하고 끈을 묶어놓고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을 하셨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인간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이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담대하게 못 나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더 많이 부르게 되나요? 사랑의 하나님. 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두려움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좀 편하게 가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내 곁에 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길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이 의미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독생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압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가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값을 사고 산 존재가 누구라는 건가요? 나예요. 그것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만을 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왜 염려할까요? 왜 고민하고 왜 괴로워할까요?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책임지기 위함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바뀌지 않은 좀 어렵고 괴로운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건가요? 내적인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환경이 안 바뀌고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사는 것도 그냥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평안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이 아이가 무슨 걱정 근심을 하나요? 안 하지요. 부모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거절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섰다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또 흘러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가득 차시고 이 공동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우리 12월을 보내고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밝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